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잠을 자는 이유는 내일 아침 깰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을 못 자냐면 좀 극단적인 경우에 내일 죽음이 예고된 사형수들은 잠을 못 잡니다. 사형수가 마지막에 먹는 식사, 그것을 영상으로 촬영해 놓은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연히 봤는데요. 숟가락을 들고 덜덜덜덜 떨면서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마지막 식사를 하고 사형장으로 가는 사람의 장면이 촬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자는 거고요. 또 출근을 하고 일터로 나가는 이유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출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나간 사이에 우리 집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함이 있다면 출근을 못할 것이고 외출을 못할 것이며, 내가 자는 사이에 나에게 누가 해코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잠을 못 잘 것입니다. 내가 자는 동안 아침이 되기까지 평안하게 이 공간이 유지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잡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행동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자는 행동이 나오는 거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출근하는 행동이 나오는 거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밥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이 스스로 생겨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성경에 의하면 들음에 의해서 난다 했습니다. 이 들음이라는 것은 귀로 듣는 들음이 있고,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다 있는데 그 음성에 의하여 믿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온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나는 교회 안 믿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탄의 방해가 또는 자신의 마음의 완악함이 결코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성경이 있고 선지자의 글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설명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선지자의 글, 그 글에 대하여 결코 자신은 믿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몇 명 봤는데요. 놀라운 것은 다른 책은 다 읽는데, 성경책도 읽는데 그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그 책은 절대로 자기는 읽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자기 그거 읽으면 물들까봐 겁난대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책과 드라마는 얼마든지 물들면서
선지자의 글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믿음마저도 짓뭉개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한 지식과 배경 지식이 없어도 그냥 그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그대로 흡수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으로 어떤 것은 걸러내고 어떤 것은 받아들입니다. 오늘 의 그림 속에서 이 머리를 아주 잘 빗어놓은 이 잘생긴 남자, 이 영화에서, 이 그림에서 이 남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이삭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네. 또 누구일까요? 네. 아브라함이요? 네, 아벨. 네. 이삭보다는 아벨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잘생겼다는 점에서는 이삭도 못지않게 잘생겼기 때문에 맞는데요. 이 아벨일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는 저 뒤에 누군가가 흉기를 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에서 저 흉기를 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인인데요. 이 그림은 우리 재림교회 성경 이야기 책에도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매우 유명한 그림이고, 가인과 아벨을 검색하면 이 그림이 가장 잘 그린 그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요약을 하다 보니 사실과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맞지 않냐면, 저 가인이 저 때 무기를 들지 않았어요. 사실은 가인은 저 때 속상해만 했습니다. 언제 무기를 들었냐면 나중에 따로 만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따로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주먹으로 했는지 무기를 들었는지 그때 가서 이제 화가 나갖고 이제 아벨을 죽이는 상황이 되는데, 벌써 무기를 들지는 않습니다. 이 아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광경이 양이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입은 저 옷은 가죽 옷인데 양의 가죽 옷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의 가죽을 벗기시고 그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히시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가 없고,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올 때까지 바깥에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나를 편안하게 만날 수가 없고, 나를 만나려면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희생 제물이 있어야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희생 제물은 내가 언젠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을 것에 대한 예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지어서 자기의 아이들 가인과 아벨에게 옷을 지어 입히면서, 그 가인과 아벨이 옷을 입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너희들이 입는 이 옷은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희생 제물의 결과다. 우리는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예수님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날마다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경건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안양교회에 과거에 다녔던 어떤 집사님이 지금 천안에 계시는데 할머니 집사님이십니다. 이 할머니 집사님은 제가 안양교회에 있을 때 가끔 이제 맛있는 음식으로 집에 초대해서 대접을 해주셨는데요. 이 할머니 집사님이 젊어서부터 운전을 하고 다니셨고 굉장히 활동적인 분이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자기는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60세 전후에서. 근데 언제 떠나게 됐냐면 시집 가면서 떠났답니다. 교회를. 근데 그 전까지 자기가 어렸을 때 9살 또는 7살, 8살 그 어린 시절에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새벽 5시 반이면 자녀들을 다 깨웠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싫어갖고 나 더 자면 안 돼요 그런 걸 갖다가 그 아이를 다 깨워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리고 5시 반에 다 깨워서 매일 아침 새벽 5시 반에 아이들을 깨워서 그 예배 자세를 하게 하고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조는 건 허용이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안 된다. 그렇게 억지로 5시 반에 새벽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 집사님이 성인이 돼서 자기 스스로 판단할 나이가 되고 20살이 되어서 20대가 넘어서 직장 다니면서 그리고 시집 가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났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60세를 전후해서 살아가던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음성이 계속 들리고 끊임없이 그 새벽 5시 반만 되면 자기를 깨웠던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나면서 자기 발로 교회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생각나게 하는 이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기억에 근거했습니다. 사실 어떤 형태로도 좋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것은 이 다음에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부르실 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너무 좋은 시간이고요. 이 다음에 어떤 위험한 상황 또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만드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시간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그렇게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교육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직업이 뭐였냐면 농사꾼이었습니다. 이 농사꾼은 왜 농사꾼이 되었냐면 아담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농사 지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근데 아벨은 농사를 짓기보다는 양들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에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사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뜻이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인 남자 아들을 낳았다. 이게 가인이거든요. 근데 아담 부부는 이 가인이 어떤 아들인 줄 알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여자의 후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여보내줄 구원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자인 줄 알고 키우다 보니 어떻게 키우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말하는 교육학이나 또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쓸데없이 적용해 보자면 오냐오냐 키웠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아이고 주님이시여. 아이고 우리 주님. 이렇게 키웠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인이 커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모든 판단에 의해서 자신의 판단이 더 옳은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담 부부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약속된 메시아이기에는 애가 좀 이상해요. 이기적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주님 하고 이 아이를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결국 아담 부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큰일 났다. 인생 다 헛된 거야. 그 상황에서 둘째 아들이 납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아벨이라고 짓는데요. 이름의 뜻이 놀랍게도 헛되다입니다. 그 우리나라 조선 왕들의 이름이 그 아이 때 이름이 굉장히 천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왕의 이름은 이개똥이래요. 왜냐하면 이름을 귀하게 지으면 귀하게 지을수록 단명하고 이름을 천하게 지으면 천하게 지을수록 길게 산다는 그 정성가들의 이야기 때문에 어떤 왕은 실제로 그 아이 때 이름이 이개똥이었답니다. 이 아벨은 자신의 이름이 헛된 놈이에요.
그래서 아담 부부가 가인을 부를 때는 우리 주님 가인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아벨 부를 때는 이 헛된 놈 아벨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또 그 약간 쓸데없는 교육학과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 참 못된 교육이죠. 어떻게 자기 아들을 헛된 놈이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근데 아벨은 자신의 인생이 일찌감치 헛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럼 이 헛된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값지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 나를 위하여 돌아가실 예수님, 그 구원자를 예표하는 이 양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양육하다가 제사 때가 되면, 예배 때가 되면 그 양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잘 살았고요. 아벨은 열심히 목동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나옵니다.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세월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야밈입니다. 야밈의 끝에라는 뜻인데요. 연말에라는 뜻도 되고요. 주말에 이런 뜻도 됩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한 시기가 지난 후에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연말이면 연말 기도주일을 생각하면 되고요. 어떤 일정한 시기가 지난 후에라면 가인과 아벨이 드디어 자기들 각자가 예배해야 될 때가 온 거죠. 사실 놀라운 것은, 그리고 가장 기쁜 순간은 어떤 아이가 부모 없이 자기 발로 교회 나가는 거 보는 것처럼 행복한 순간이 없어요. 그 심정을 아십니까? 10대를 지나고 20대를 지나면서 어떤 시점이 되면 아이들은요, 부모가 교인인 자녀들은요, 안 가려고 버티고요, 늦으려고 버티고요, 최대한 안 가려고 버팁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심지어 그 부모보다도, 또는 그 부모는 다른 교회 갔는데 자기 발로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 가서 앉아있는 거 대단하다고요. 준우야, 이게 믿음이라고요.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입니다. 사실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내 그늘이 사라졌을 때 이 아이는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이죠. 어떤 엄마는 자기 아이가 어른이 되는 모습을 보기까지 살아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그늘이 사라졌을 때 내 아이가 우뚝 설 수 있느냐, 이것이 모든 부모의 소망이기 때문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 저의 소망은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20대가 넘어가서 군대를 가든 또는 대체복무제를 가든 또는 감옥을 가든 부모로부터 보호의 어떤 그 울타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 순간에, 그곳을 들어간 첫 순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만 되면 전 소원이 없어요. 유학을 가든 다른 나라를 가든 그곳에서 그 주에 주말 안식일이 되면 예배할 장소를 찾아가서 예배하고 있는 그 아들이 된다면 전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 아들이 만나는 배우자도 그러한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자녀에게 그러한 신앙을 전수할 사람이라면 더 말할 게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가인과 아벨이 그런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여기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왜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분명히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각자 자기가 둘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둘 다 예배했습니다. 둘 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제물을 드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신앙적인 질문을 할 때 너무 행복해요. 이 초등학교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이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은 굉장히 또 철학적이거든요. 이 아이가 헌금 수합하는 이 아이가, 목사님, 제가 오늘 질문이 있어요.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아무도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당연히 교회 가면 회비 내듯이 내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초신자가 목사님 헌금 왜 드려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드리죠. 헌금을 왜 드려야 돼요? 라고 질문해야죠, 당연히. 아이들은요, 항상 철학적인 질문을 하거든요. 아침마다 그래요. 학교는 왜 가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학교는 왜 가야 돼요? 왜 지각하면 안 돼요? 이 질문에 부모는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헌금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받으셔. 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걸로 좀 더 설명을 하고 싶어서 뭐라고 했냐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야. 그리고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진짜 예배야. 이랬더니, 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아이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근데 인생에서 중요한 건 행복 아니에요? 돈 있어야 행복한다고? 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행복은 보이질 않아. 내가 하나님께 행복을 드려야 그것이 진짜 예배인데, 그 행복을 드릴 때 보이게 드리는 게 돈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오늘 저는 어른들에게 그 이상의 예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인도 돈을 드렸습니다. 아벨도 돈을 드렸고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좀 불필요한 상상을 더해보자면, 가인이 드린 재물이 더 비쌌을까요? 양이 드린 재물이 더 비쌌을까요? 아벨 거가 더 비쌌을까요? 가인 거가 더 비쌌을까요? 요새 사과값이 얼마예요? 양고기가 비싼가요? 사과가 비싼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양고기가 물론 비싸다고 하겠죠. 아벨이 드린 재물은 양 한 마리예요. 그것도 성인 그 큰 양이 아니고 양의 첫 새끼, 작은 양입니다. 근데 가인이 드렸을 때, 저는 이 그림에서 약간 조금 불만이 뭐냐면, 제 생각에는 가인이 저렇게 과일 몇 개를 올려놓지 않았을 거고요. 가인은 허세가 어마어마한 사람이기 때문에 재단이 이렇게 쏟아지도록 과일을 이만큼 쌌을 거예요. 그렇게 쌌는데도 대답을 안 하는 하나님께 분이 났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예요 이거 지금? 쟤는 저거 지금 양 새끼 한 마리 갖다 놓고 요러고 있는데 불로 응답하고, 나는 지금 이만큼 들었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라고 화가 난 거예요, 가인이. 사과값이 양고기 값보다 비싸다는 뜻이 아니고요. 가인은 자신의 허세를 있는 그대로 다 발휘했던데 거절당한 거고, 아벨은 그저 양의 첫 새끼로, 이 아벨이 드리는 재물과 가인이 드리는 재물에 차이점이 있다면, 가인은 화려했을 것이고 아벨은 초라했을 것이지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벨은요, 살아있는 짐승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돼요. 양이 죽는 거 보셨어요? 양 죽는 거? 양이 죽을 때 그 영상을 한번 재림연수원에서 틀었는데, 그걸 틀고 나서 그 트신 분이 엄청 욕먹었습니다. 저딴 거 다시는 보여주지 말라고. 막 어떤 사람이, 신학생이 그때 제가 신학생 때 그걸 보여줬는데 보다 나가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지금 저거를 저렇게 해야 되는 시대도 아닌데 실험으로 저렇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때 이제 본의 아니게 봤는데, 이게 살아있는 양을 눈을 가리고 다리를 묶고 여기를 딱 찌르면 이 피가 흘리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죽어갑니다.
근데 그거를요, 아벨은 한 거고 가인은 안 한 거예요. 근데 아벨은 왜 했을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돈과 행복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내 가장 더러운 걸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죄의 자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복이 양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있으면 그 양에게, 구약 성경의 모든 예배는 그 양이나 비둘기나 자기를 대신하여 죽을 그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레위기법상 이 짐승을 누가 잡게 되어 있냐면 본인이 잡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본인이 잡는 게 너무 번거롭고 힘들어하니까 제사장들이 잡아줍니다. 근데 본래 법에는 자기가 잡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잡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죄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의 목표였고,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게 십자가 형틀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신 죄 없으신 분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번거로운 일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 번거로운 일을 하십니까? 저는 아침마다 번거로운 일을 하는데요. 그 생활 습관을 어려서부터 항상 이 하루의 삶에서 사람이 화장실 가는 것처럼 번거로운 일이 없죠. 이 한참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여행하다가 돌아다니다가 중간에 학교 가서 뭐 화장실 가고 싶고 이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저는 화장실 가는 걸 어렸을 10대 때부터 딱 습관을 들여나가고, 아침 식사 후 출근하기 직전에 화장실 가는 게 저는 평생의 그 습관이에요. 요게 망가지면 내 몸에 이상이 왔다 생각하고 이 습관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이 습관이 안 되면은 나는 몸이 지금 망가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밥 먹기 전에 화장실 가거나, 근데 그게 번거로우면요, 화장실 가는 게 번거로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창피한 얘기를 할게요. 제가 10살 때 응가하는 게 싫었어요. 창피한 얘기. 응가하는 게 싫어갖고 얼마까지 참아봤냐면 일주일까지 참아봤어요. 응가하는 게 싫어갖고. 그래가지고 계속 참다 보니까 이 속옷에 똥이 묻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걸렸어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두드려 팰 줄 알았는데, 다시는 이러지 마라, 그 말에 그 다음부터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저에게 그런 유전자가 있어서 우리 애들 둘 중에 하나가 그럴 가능성이 있나 하고 계속 응가를 살핍니다. 너 오늘 응가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근데 그 응가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이냐면, 이 응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삶이 행복해지고 질이 좋아지는데, 사실 이 응가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 가서 배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배설하냐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조건 교회 오시면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무지도 죄입니다. 모르는 것도 죄라고요. 아이들은요, 똥 싸는 게, 응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 그걸 참더라고요. 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 그걸 참고요. 물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 그걸 참고 안 마십니다. 근데 그 무지의 결과로, 나는 모르고 똥 안 쌌으니까 괜찮아요? 아니요. 모르고 물 안 먹었으니까 난 괜찮아요? 아니요. 모르고 물 안 먹고 모르고 응가를 안 해도 몸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몸은 망가지고 이 세상에서 더 큰 죄는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예배인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예배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임과 동시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은 내가 그 붙들고 있는 죄입니다. 중독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오게 생겼다,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어떤 증오심과 미움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신앙심을 못한다,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 홀로 있는데도 교회를 못 가요. 교회를 간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고요. 두 번째, 교회 가서 배워야 될 것은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려면 예배가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간합하심을 받는 방법은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인은 불순종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에게는 사과도 필요 없고 과일도 필요 없고 양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당신에게 드려서 그 죄가 불타는 걸 원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불로 응답하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불로 응답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이 불은 무엇을 태우는 불일까요? 이 불은 죄를 태우는 불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죄가 양에게 전가됩니다. 전문 용어로 우리가 이제 이 교과에서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월요일 교과에 성소의 피가 이 제물의 피가 성소로 옮겨진다라고 했는데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전가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성소에 막 피장에 막 피를 뿌리는 게 아니고 사실 실제로 그 레위기를 보면 시장 앞에 뿌리는 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제단에서 흘려진 그 짐승들의 그 피와 죄의 기록이 제사장이 성소를 드나들면서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따라 들어가 갖고 그 성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가, 상징적으로 죄가 성소로 들어간다는 게 전가예요. 전가되었다가 지성소 때 그 전가된 죄가 싹 빠지는 게 대속죄일이에요. 이 전가된 죄를 태워야 되는데 이 전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죄를 태우려면 불이 누구에게 떨어져야 돼요? 아벨은 죄가 양에게 전가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았어요. 하나님 받으실 때 불로 응답해서 아벨의 죄를 다 태우는 게 이 양을 태우는 예배예요. 그런데 가인은 전가하지 않고 자신의 자랑을 실컷 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 이 정도 벌었어요. 그리고 다 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불을 딱 내리면 불이 어디로 갈까요? 이 불은 뭘 태우는 불이니까? 죄를 태우는 불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단에 불을 딱 내리면 불이 쭉 오다가 불은 이게 추적 기능이 있어갖고 불은 죄를 태우게 돼 있습니다. 아벨의 죄는 지금 양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양에게 전가된 죄를 싹 태우고 내려오는 거고 가인에게 불을 떨어뜨렸으면은 죄가 전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인이 불에 다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가인에게는 불이 안 내린 거였는데 가인은 이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4장 8절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따로 만났는데요. 하나님이 가인을 먼저 만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제압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죄를 이겨야지. 왜 너는 그 죄를 끌어안고 있냐 이거예요. 그 죄를 이기려면 그 죄를 전가시키는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가인은 이해를 못하고 계속 삐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따로 부릅니다. 아벨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도 좀 예배를 나처럼 드려. 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 잘난 체하는 건 뭐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말을 했어요. 근데 아벨이 이 상황에서 사람이 그 인간관계 때문에 양보하는 거 있잖아요. 너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거야? 한 번쯤 양보 안 돼? 이럴 때 그 인간관계 때문에 져주는 관계가 있고 진리 앞에서는 아무리 어떤 인간관계라도 질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 말하는 과정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들로 나가자. 그래서 들로 너랑 나랑 제대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데 아벨이 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에 가인이 확 화가 나갖고 홧김에 죽여버립니다. 엘렌 화이트의 편지 16번 1897년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두 형제 사이에 조화란 있을 수가 없었고 논쟁은 필연적이었다. 아벨이 가인에게 양보하였다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불순종한다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아벨은 가인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논쟁을 해야 했대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진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결코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형이어도. 가인이 평상시에는 고분고분하던 이 동생이 오늘따라 자기에게 반항하는 이 모습을 화가 나서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어울리기도 한데 누군가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기는 사람들은 그 돌보는 사람들에 대하여 핍박을 가하게 되어 있는 게 이 죄악된 세상에서의 이치입니다. 그때 그 아벨이 가인에게 양보할 수가 없었던 게 아벨이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이제 오늘 그 성경절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제가 맨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교회는 내가 마음먹으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특별히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날 이 세상에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가면 인간관계도 훨씬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좋은 친구도 만나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 놔두고 사람들이 소수라고 해서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이단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동기가 어떤 동기로 여기를 왔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결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에서 만난 어떤 버스 기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김주성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교회 목사인데 그 사람이 제주도에 내려와 갖고 아이들 데리고 천연계 탐사를 하고 다닙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안식일교회 목사 이단이니까 상대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 버스 기사가 아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화가 나갖고 자기가 친하게 생각하는 김주성 목사를 욕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 사람은 버스 기사기 때문에 장로교회 목사들한테 잘 보여야 그 거래가 더 잘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주성 목사를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그 사람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 이 사람이 잘못된 길이 아닌데 왜 이 사람을 왜 욕하냐 이거예요. 마지막 때 짐승의 표가 내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막 괴롭힐 때요. 어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막 나오냐면 안식일 교인들이 잘못된 사람들인데 왜 괴롭혀?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연구하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정의가 살아있습니다. 그 정의는 하나님이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해를 끼치지 않고 선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단이라고 매도하고 소수라고 덮어놓고 공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왜 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겠다고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심지어 커피도 안 마시고 하나님께 성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인데 뭐가 잘못됐다고 저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공격하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믿음이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고요. 아벨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19장은 가인이 참여하는 새들의 잔치와 아벨이 참여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나눠집니다. 가인은 결국 멸망받고 아벨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게 됩니다. 죽었죠. 죽었으나 다시 살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